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계속되는 자기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영적인 나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다음에 그들의 판단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몰지각한 그리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세계에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시기가 되고 또 본능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러한 철새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충실히 따르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 선택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도무지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철새만도 못한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러한 영적 무지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거짓된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에 속아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말씀을,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쥐고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나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거짓 예언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물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유다 백성 전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을 외쳤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신앙의 질서 그리고 도덕 질서 다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의 탈선이야말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교훈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비판과 고발이 이어져 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분류로 우리가 단락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이 세 개의 세부적인 단락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4절부터 7절은 유다 백성을 향한 비판과 고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 9절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세 번째 단락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 유다 백성을 향한 비판과 고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이 범죄는 누가 보아도 분별력이 없는 이제 그러한 행위고 또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이 질문들에 기초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원래의 본성에 관한 지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4절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또 엎드려지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향을 돌이켜서 여기 떠나더라도 그리고 방향 전환의 뜻을 가진 이 슈브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과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떠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지요. 돌아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질문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위를 이제 좁힙니다. 유다 백성의 그러한 몰상식한 행동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아까 4절에서 그랬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떠나갔다면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은 나를 떠나서 아예 물러감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 한다고요? 거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에서 이들이 떠나가고 돌아오지를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담고 계시죠. 왜 떠나려고만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참된 진리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이제 한계가 다다랐죠.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완고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며 살기를 고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은 자연계의 질서와 비교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들, 이를테면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와 이런 철새떼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 속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옮겨가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은 자연계의 질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통해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한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이죠. 이제 8절로 넘어가서 8절 9절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임할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유다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뭐 했습니까?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으로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 시기에 이들은 그들의 율법의 지혜를 자랑한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율법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하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죄악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공포에 떨면서 붙잡혀 갈 것이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겐 지혜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2절은 좀 재미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6장에서는 그 내용의 중심이 6장 13절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C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 12절이 없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차이가 있다면 6장은 거짓 예언자와 서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조금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율법을 다루고 있는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이전 8절 9절에서는 그들을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를 누구에게? 타인에게 줘버리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절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누구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을 향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또 다른 이유로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거짓을 행하는 데 앞장섰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도무지 샬롬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샬롬을 강조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이 삶을 사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들마저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는 불법을 자행했지만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뭡니까? 그들은 엎드려지고 거꾸러지는 심판을 도저히 피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는 것,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유다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혹 행여나 돌아올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